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와의 관계와 삶. 질문 2.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의 채널인 톰 캐니언을 통해 예수님과 사르가라는 딸을 잉태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가 채널에 올린 다른 여러 정보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지상을 떠나기 전에 아이를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든 상충되는 정보의 이유일 수 있지만 아이를 만났든 아니든 그 아이는 그의 자손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제에 대한 다른 정보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예수는 아이를 낳았습니까? 낳지 않았습니까? 질문 2.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나 후에 유부남이었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웹사이트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디스 코츠라는 다른 예수와 채널러의 메시지에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고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을 보거나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을 당신을 통해 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웹사이트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료에 감사합니다. 질문 3.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녀가 있었나요? 그렇다면 현재 후손이 살고 있나요? 질문 4.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였나요? 예수님은 당시 많은 책에서 이론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그녀와 결혼하셨나요? 그녀도 상승 마스터인가요? 질문 5.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는 결혼했고 둘 사이에 자녀가 있었나요? 막달라 마리아는 13번째 제자였나요?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삶에 대한 역사적 세부사항은 나의 영적인 가르침과 내가 보여준 모범에 비하면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진정한 메시지는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의식을 달성하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서 그 메시지를 보여줬지만 그 메시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역사적 세부사항을 넘어 내 삶의 보편적인 측면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설명했듯이 내 삶은 모든 생명 흐름이 따를 수 있는 여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역사적 세부사항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실제로 내 보편적 메시지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데 방해가 되는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세부사항 중 많은 부분이 여러 출처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 관한 모든 역사적 세부사항을 바로잡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메신저의 시간을 수년 동안 빼앗기게 되고 메신저의 시간은 사람들이 나의 보편적 메시지와 내면의 가르침을 이해하여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고 그리스도 의식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훨씬 더 건설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역사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그리스도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의 관계에 관해 기록을 바로 잡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기 전에 결혼하지 않았으며 그 당시 막달라 마리아는 내 아이를 임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선교 활동이 끝날 무렵에 닥칠 난기류를 알면서 임신한 아내를 둔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한 상태에서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면 아내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음모를 꾸민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나았을지도 모르는 후계자도 죽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씨앗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고 마리아는 내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나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 둘은 오늘날 많은 뉴에이지 사람이 소울메이트 또는 쌍둥이 불꽃 관계라고 부르는 깊은 영적인 연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와 나는 트윈 플레임이며 당시에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생활을 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는 매우 구체적인 영적인 사명을 위해 왔었고 그중 하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향한 보편적 여정을 가르치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나는 모든 인간의 삶과 사회, 종교 생활의 균형을 가져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균형이 진정으로 실현되려면 당시 만연해 있던 여성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나는 실제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고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정당한 역할을 하도록 키우러 왔습니다. 나는 여성이 인류의 타락을 초래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고 영원히 남성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잘못된 사실 사탄적인 믿음을 근절하기 위해 왔습니다.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복음을 연구해 본다면 내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실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식 복음서와 다른 몇몇 나그 한마디 문헌을 보면 제자들은 내가 부활한 후 누가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 매우 열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지도자를 임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나의 십자가와 부활, 상승이 무엇보다도 제자들과 다른 추종자들의 용기를 시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남자 제자들 중 몇몇은 이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지 못했는데 다른 곳에서 설명한 것처럼 베드로가 가장 확실한 예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의 영적인 연결에 충실하고 외부의 장소보다 가슴 속에서 나를 찾음으로써 이 시험을 실제로 통과했습니다. 마리아 복음에 부분적으로 묘사되어 있듯이 내가 마리아에게 준 비전은 그녀가 내 모든 제자와 추종자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리아가 내가 길의 추종자라고 부르고자 하는 새로운 운동을 책임지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 운동이 여성에게 완전한 평등을 주면서도 신체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는 운동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다시 말해 막달라 마리아가 훗날 그리스도교 운동으로 알려진 이 운동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 나의 분명한 의도였습니다. 즉,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초대 교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가톨릭 교회의 교황 자리를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리고 공식 경전과 나그 한마디 문헌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여자를 지도자로 삼는다는 생각은 그 당시의 남성 제자들에게 매우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에 대해 너무 격렬하게 반발해서 그들이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나는 초기 운동을 무너뜨리고 제자들을 바람처럼 흩어버릴지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를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지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나의 조언자 역할을 한 상승한 존재들과 많은 고심 끝에 막달라 마리아를 지도자에서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나는 공식적인 지도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도자가 될지는 제자들이 결정하도록 맡겼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유의지의 법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법칙은 사람들이 상승한 존재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따르기를 거부할 때 불순종하게 만든 의식 상태를 버리고 진심으로 용서와 새로운 지시를 구할 때까지 더 이상 지시를 내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리스도교 운동에 완전히 해가 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남자 제자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가 지도자로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이 완전히 추락했다고 추론하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교 운동이 나의 가장 높은 비전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승 마스터들은 인류의 영적인 스승 역할을 합니다. 어떤 생명흐름이 육화로 내려가기 전에 그 생명흐름은 개인적인 스승들을 만나서 그 생명흐름의 육화를 계획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육화 중이었기 때문에 육체에 들어간 후 개인과 행성 카르마의 무거운 무게에 짓눌려 신성한 계획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신성한 계획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따를 수 없는 많은 사람에게 큰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신성한 계획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대체 솔루션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스도교 운동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우리는 사실 플랜 B를 생각해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프랑스로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내 육신의 아이이거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아이였다는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리아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나의 공식 제자는 아니었지만 내가 가장 신뢰하는 협조자 중 한 명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실행된 것입니다. 요셉은 실제로 비밀단체의 창시자였으며 경전에 기록되지 않았고 대중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 나와 함께 마쿠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프랑스로 여행했다는 소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마리아를 지금의 카슈미르로 몰래 보내서 살게 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스도교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 운동과 함께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상승한 상태에서도 지상에서 내 손과 발이 되어 줄 수 있는 쌍둥이 불꽃 같은 관계였기에 그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중 누구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례적인 시혜를 요청했고 허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명흐름이 상승하면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경우에 상승 마스터가 실제로 육체로 돌아오는 시혜를 받았는데 그 육체는 여성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을 때까지 진동이 낮아진 상승 마스터 빛의 몸입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그런 몸으로 여러 차례 나타났지만 짧은 시간 동안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몸으로 물질화할 수 있는 시혜를 받았고 실제로 카슈미르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했습니다. 카슈미르에서는 믿을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보호하려면 비밀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누구도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실제로 마리아가 프랑스로 여행했다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영국으로 갔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관계를 신성하게 했지만 이전에는 외부 교회에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남녀 모두 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그 혈통의 후손인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기계적으로 생성될 수 없으므로 인간의 유전자에 그리스도 의식을 암호화할 수 없습니다. 유전자에 암호화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몸과 마음의 패턴이며 이는 생명 흐름의 그리스도 의식을 나타낼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상승한 존재가 아이를 잉태했다고 해도 그 아이가 그리스도 의식을 발현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아이의 생명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육체의 산물이 아니라 생명 흐름의 의식의 산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나는 카슈미르에서 수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녀는 노환으로 죽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물리적인 몸에서 벗어났습니다. 내가 육신 안에서 계속 살았다면 81세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날 상승 마스터로 알려진 상승 마스터 마그다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육화는 국제 포스퀘어 복음교회를 설립하고 로스앤젤레스에 엔젤러스 사원을 세운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었습니다.